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분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리즈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또 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마음이 홀가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주간 이렇게 연속으로 강의를 한다는 게 또 제가 자주 하지 않고 가끔 이런 자리를 서기 때문에 제게도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는 좀 개인의 회복에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시선을 조금 바꿔서 공동체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떠올려 보고 또 그 사람들을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교회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저희가 매주 교회를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근데 한번 이런 질문 스스로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소셜 커뮤니티나 내 필요만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또 신앙의 여정을 막 시작한 그런 시커들이 또 함께하는 곳이기도 하죠. 비록 아직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 질문을 가진 이들이 또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발견하며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또 품어주는 공동체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또 상처 입고 또 넘어진 사람들이 말씀과 예배 그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거룩은 관계성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는 내 개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연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품는 또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를 좀 살펴보면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다른 지체지만 서로를 돌보며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내 개인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일을 위로하는 역할을 또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덕을 세우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 공동체는 각 지체가 또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며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인 거죠. 그래서 거룩은 우리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서로를 향한 사랑과 또 책임 안에서 또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돌봄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먼저 몸이 약하거나 또 병으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또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곳곳에 계세요.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와서 또 영어 배우고 일하면서 또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 또 우리 유학생들 여기 또 몇몇 분 계시죠. 공부하랴, 또 여기서 또 생활적인 거 감당하랴 참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민자의 삶도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가족들 없이 홀로 이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엄마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일상의 외로움과 힘듦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에게는 교회는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서서 정서적인 안식처와 또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또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교회는 그만큼 더 섬세한 돌봄과 또 깊은 공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삶의 무게에 눌려서 매일을 버티듯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아를 감당하며 고단함, 배우자와의 갈등, 또 혹은 비자 문제로 또 이 시간을 힘들게 보내며 불안정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죄와 씨름하고 있는 또 신앙의 혼란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돌봄과 또 동행이 절실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실제적인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사명을 서로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저 부모님의 따뜻한 돌봄을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마찬가지로 때때로 믿음의 여정에도 누군가의 돌봄과 양육이 없이는 자라날 수 없는 그런 돌봄의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지금 제가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돌봄과 또 사랑 안에서 현재 제가 있는 거고요. 또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또 기도가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서 또 망설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괜히 이렇게 어설프게 다가갔다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혹시 상처를 줄까 봐서 이렇게 머뭇거리다 타이밍을 놓친 경험 여러분들도 모두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저희 교회 안에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돕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과 개인주의예요. 요즘 시대는 공동체성이 점점 더 약해지고 또 개인 중심의 삶이 더 강조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내 삶의 바쁨으로 인해서 스스로 여유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은 할 일도 많고 버거운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저도 하루가 또 아니 한 달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유는 또 사역의 우선순위와 집중이 또 급한 것이나 또 이런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에 또 맞춰지다 보니까 정작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는 또 소홀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또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돌봄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와 또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또 누군가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교회에서 위로와 사랑보다는 야단맞고 또 지적당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더 많다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마음은 있지만 경험이 없어서 또 누군가를 돕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함께 또 배우고 또 이 배운 내용들을 훈련하고자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공동체의 돌봄은 그냥 마음만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을 표현하는 데 지혜를 또 배우고 또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연습과 훈련을 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따뜻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인브레이스 공동체를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또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 인정부터가 우리가 진짜 변화를 향해 가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시작으로 우리 공동체가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누군가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일으켜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마음을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정서적인 공감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공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공감한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또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흔히들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공감하지 못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처럼 공감은 매우 중요한 관계의 기술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인 돌봄인데 돌봄은 마음뿐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필요를 함께 채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뿐인 사랑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적 진리와 겉면입니다. 공감과 실제적인 돌봄이 아무리 잘 이루어져도 그 위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겉면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노력과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강야와 같은 삶에서 너를 어떻게 도우시고 또 너를 이끄시는지 이런 믿음의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 지체들이 해줌으로써 또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바라볼 수 있고 위로를 깨닫게 하는 역할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봄의 역할과 또 전문적인 치료의 부분이 좀 잘 구분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돌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마음의 고통, 또 외로움, 또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 정서적인 지지나 또 신앙 안에서의 위로, 또 함께 기도해주는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병문안을 가거나 또 음식을 나누는 섬김의 모습, 또 출산이나 육아로 지친 가정을 방문하는 일, 또 힘들어하는 분을 만나서 또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진심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곁에서 도와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3주 이상 지속되는 깊은 우울증, 또 트라우마 사건, 또 중독의 문제들, 자해나 자살의 위험, 또는 ADHD나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의 문제인 경우에 이 부분은 교회가 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또 필요하면 수술이나 약물을 치료받는 것처럼 마음과 정신의 병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와 동시에 교회는 그 회복의 여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실제적인 돌봄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함께 받는 일을 마치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좀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의 구분과 또 이런 치료적인 부분을 좀 구분을 해서 누군가를 대할 때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음을 돌보는 성경적인 사례의 정서적 공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정서적 공감의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때 마리아와 또 유대 사람들이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깊이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당장이라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계셨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으셨지만 그 전에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살리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울고 슬퍼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이 없다, 너희는 나의 능력을 믿지 않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함께 그 자리에서 울어주셨어요. 이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진정한 정서적 공감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문제 해결보다 관계적 공감이 더 우선되어야 함을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성경적 사례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엘리야를 돌보신 이야기인데, 엘리야는 이제 갈멜살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큰 영적 전쟁을 치룬 후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어요.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그는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를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 따뜻한 물과 또 음식을 공급해 주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자주 아프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아프면 일단 무조건 푹 재우고 뭐 학교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다 이제 멈춰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계속 먹여요. 아이들이 몸이 잘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간들이 엄마로서 있는데, 제가 그 아픈 아이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 없기 때문에 애가 빨리 회복되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또 이 장면에서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돌봄과 또 생리적인 필요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통해서 엘리야는 회복되어 또 자신의 사명을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 바로 실제적인 이런 돌봄이 영적인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지친 삶을 마주할 때 기도와 말씀, 그래 기도할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주는 실제적인 돌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이제 성경적 겉면의 사례인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가 좀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해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 분열의 모습들, 원인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의 역할은 상대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적 겉면을 또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아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안 좋은 영향으로부터 내 자신을 또 마음을 살피고 또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의 불만과 또 부정적인 이야기, 감정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지키면서 또 누군가를 겉면하고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은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제 자체를 공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공감은 상대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는 일이지만 그 사람의 잘못이나 또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감과 또 진리 사이에서 우리가 또 균형 있는 태도로 또 분별하면서 또 온유하게 또 겉면하는 훈련들이 좀 교회 안에도 앞으로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항상 예배를 다 드린 이후에 하는 게 있죠. 뭐죠? 그렇죠. Embrace Jesus, Embrace People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먼저 하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머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을 듣고 또 곁에 머물면서 그 마음을 함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신적인 에너지 또 감정의 소모가 진짜 크고요. 또 때로는 몇 날 며칠 또 누군가의 힘든 그 마음과 감정에 빠져서 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누군가를 케어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훈련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 즉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무르며 또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우선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Embrace People인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이 훈련을 먼저 한 이후에 또 우리는 사람을 품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Embrace People 한다는 거는 아까 살펴봤듯이 정서적인 공감의 훈련을 우리가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공감은 경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대가 하는 말 그 자체보다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들, 또 그 마음의 뿌리를 보려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주차의 마음 지키기 시간에 사람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또 이 사람의 지금 스트럭을 하고 있는 제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에 집중하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공감적인 반응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또 편안한 표정과 자세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며 또 공감의 반응이 필요해요. 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개를 제가 얘기할 때 끄덕끄덕 이렇게 거려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 마음이 열려서 막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잘 듣는 것 같지 않고 또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표정들을 하면 제가 마음이 오히려 이제 마음 문이 닫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공감의 반응과 또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라는 이런 짧은 공감이 또 상대방의 마음을 또 열게 하고 또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반응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너가 이 부분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 되묻는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도 자신의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주의점은 중간에 말을 끊는다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이제 조언하지 않도록 우리는 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판단가가 아니라 또 문제 해결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또 충분히 헤아려 주고 또 공감을 받는 그 사람이 공감 받음으로써 또 그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또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우리는 공감 쪽으로 더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막 말이 하고 싶어져요. 뭔가를 자꾸 해결해 주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충분히 듣는 훈련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면 좋겠습니다. 더 마지막으로는 때로는 침묵도 공감의 언어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세요. 뭔가 말을 해줘야 할 것 같거든요. 뭔가 위로를 해줘야 할 것 같고, 그러나 때로는 많은 말보다 또 곁에서 묵묵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중요한 훈련은 이제 상대에게 필요한 말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전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잘 듣고 위로해 주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또 때로는 진리를 기준으로 불명하게 바로잡아주는 말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비난의 방식이나 또 이렇게 좀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나 그런 말투가 아니라 지금의 감정이나 상황에 매몰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 또 편안한 말, 아무 말이나 하는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 때로는 상대가 좀 듣기 어려워해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 안에서 담대히 하게 될 때, 물론 이런 쓴소리를 할 때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나 이 사람과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또 내 안에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꺼리고 또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또 잘못된 부분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한다면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용기, 또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굉장히 그 말을 듣고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결국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용기에서 시작되고, 또 진심을 담아 또 온유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언젠간 그 상대방의 마음에 남아서 또 생명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잘못된 돌봄의 예도 좀 성경 속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처음에는 욥의 고통 앞에서 말없이 함께 울어주고 또 침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이 중요한데, 그들은 욥의 아픔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논리를 앞세우기 시작해요. 결국 영적인 훈계질을 시작하고 자신들의 해석과 또 도덕적인 판단, 그리고 정죄로 결국은 욥을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명분 아래 문제의 원인을 욥의 행동에서 찾으려고 했고, 결국 욥을 비난하고 의심하게 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문제 해결형 접근이나 또 코칭, 또 섣부른 조언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충고와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또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또 조언을 해야 할 때, 또 권면을 해야 할 때 정말 기도와 또 그런 훈련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경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은 치유가 아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역할은 견인차처럼 이끌어주는 역할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거 아시죠? 그래서 목사님에 비하면 제가 믿음도 약했고 또 흔들림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나무 뿌리로 뭐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목사님은 이따만한 정말 나무 기둥,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저는 이렇게 여린 가지 같은, 그래서 쉽게 뽑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같은 일을 겪는데 목사님은 평안하고 저는 혼자 난리 부르스가 나는 거예요. 그런 저를 공감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섭섭한 감정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좀 감정적인 반응들을 하곤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저를 일일이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묵묵히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감정적으로 제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제가 좀 무난해졌어요. 그때마다 이제 저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끌고 가서
억지로라도 저를 그 자리에 앉혔어요. 여러분, 고장난 차는 스스로 앞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고장난 저의 마음을 목사님은 어줍지 않은 위로나 달래는 것으로 저를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저를 항상 끌고 가더라고요. 제 당시의 마음은 한 번이라도 나에게 양보해주면 안 돼? 나의 이런 감정들을 좀 받아주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로마서 말씀처럼 신앙은 약한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한 사람이 끌어주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특별히 가족 간에 또 그런 전도의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좀 맞추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에 이 사람이 어디 가길 원하면 교회 예배보다는 그 자리에 함께 가주고, 왜냐면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좀 맞춰주고 좀 양보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건 이제 예수님께로 끌고 와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오는 훈련, 예수님 앞에 머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좀 단단하다면 그런 부분에 또 끌어주고 또 그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좀 단단해져서 제법 또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을 또 잘 통과해서 이제는 목사님 많이 따라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항상 탱크 같은 우리 목사님을 항상 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목사님이 가끔은 때로는 지치고 또 힘이 딸릴 때 이젠 제가 목사님을 끌고 가는 거죠. 여보,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야. 정신 차려. 막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새 또 견인차의 그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이런 견인차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세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말씀 같이 보자,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이처럼 우린 때로 멈춰버린 지체들, 또 주저앉으려는 그 지체들을 묵묵히 끌어줄 수 있는 또 믿음의 견인차의 역할이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토크를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영적 가족으로서의 서로를 향한 깊은 돌봄과 또 서로를 위한 또 섬김이 필요한 공동체예요. 그 돌봄은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사모인 저, 또 우리 사역자, 또 우리 집사님들의 역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서 또 함께 참여하고 서로를 돌보는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제가 이제 이 토크를 3번에 거쳐서 준비하면서 사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토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몸이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기운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이 3주라는 시간 동안 3년 동안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는 예상과 또 어려움을 다 벗어난 어려움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께서 개척하면 힘드니까 개척하지 말라라는 조언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개척 이후에 찾아온 교회의 어려움, 또 저의 개인적인 건강의 또 어려움. 어쩌다 보니 저는 매년 수술을 하고 있고 지금도 몸이 많이 연약해요. 그런 저에게 이 3년이란 시간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고 또 수많은 일들이 또 제 가슴에 아직도 남아서 저를 울리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아픔을 겪은 공동체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눈물과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 머물며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지난 3년간 우리 교회를 기초공사한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친 땅을 기경하듯 때로는 파헤치고 그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리는 그 시간들이었지만 그 아픔이 단단한 영적인 토양이 되어서 앞으로의 3년 이 인브레이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안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앞으로의 3년 우리 인브레이스가 정말 회복의 공동체가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인브레이스란 그 정체성에 맞게 또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를 이끄시겠구나. 그 가운데 무엇보다 여러분 이 자리를 또 어려웠던 시간들을 또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감사가 또 제 안에 가득 채워졌어요. 또 저희 가정이 아픈 시간들을 겪었을 때 여러분은 저희를 인브레이스 해주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또 실제적인 돌봄으로 또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 곁에 함께 있어 주셨고, 그래서 목사님과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3년 전, 4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희 인브레이스 교회 개척할래? 저희는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저와 목사님에게는 우리 교회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되어져야 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인브레이스하는 성도님인지 목사님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서로를 더 진하게 품고 정말 때로는 그 고슴도치 같이 가시가 가득 있는 그 성도를 우리가 정말 심장이 찔리는 아픔이 있더라도 끌어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저희 교회에 시작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먼저 다가가고 또 용서하고 안아주는 그런 손 내미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인브레이스 가면 마음이 회복된대, 인브레이스 가면 변화가 일어난대, 이런 좋은 소문이 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 좋은 성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성도님들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또 인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정말 이 땅에 굶주리고 영적으로 척박한 그곳에 정말 그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믿음의 경주를 함께 계속해서 띄워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